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또한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학업도 제한된 가운데서 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도 친구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한 은혜 가운데서 함께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학업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은혜가 또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대략 2주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분명 방학은 아닌데 방학 아니면서 방학인 것 같은, 그래서 작년에 이어 아직도 모든 것이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여러분의 모습, 저로서는 어떨까 상상을 해봤는데, 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항상 마음이 초조할 것입니다.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고 좀 더 집중해야 할 시기에 자꾸만 주변 환경이 수시로 달라지다 보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중등부는 어떨까? 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친구는 아직도 방학 같아서 오히려 지금처럼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더 좋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친구는 이럴 바야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하는 환경에 놓인 이 사람들의 고민은 저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한된 환경에서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는데,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 그리고 환경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어보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 질문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무려 1세기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땅과 주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때 교회를 초대교회라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순수성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초대교회 초창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고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란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어른들이 남자의 신체에서 중요한 부분의 껍질을 일부를 잘라내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 남자라면 모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라는 의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라는 의식은 굉장히 아픕니다. 오늘날에야 병원에 마취약이 있고 주사 맞고 수술을 받으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다 아프면은 그 고통 그대로 당해야 했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수술 받다가 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 아픈 수술을 과거에 유대인들은 해왔던 것일까? 할례를 받는 이유는 너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을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선택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안 받은 게 맞습니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 맞죠?
하지만 이러한 할례 문제들은요,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계속 골칫거리였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자로서 세워짐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란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할례를 너희는 받아야 한다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이여, 더 이상 이방 사람들한테 할례 받으라 이야기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의로워진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례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의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여,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맘상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고 의로워졌습니다. 정 할례 받고 싶다면은 내 말지는 않겠어. 하지만 의로워져야 한다고,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할례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 그런 생각 따윈 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예전에 자신이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담당하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달라서 일부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포함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2부 때에는 성찬을 동반한 식사 교제를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찬 시간에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다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웃으면서 떡을 떼는데, 그때 늦게 식사에 참석하게 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얘기하면서 친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베드로를 목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려고 이방인들과 안 친한 척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보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떡을 떼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자기를 보고서 실망하게 될까봐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널리 알려진 이 사도 베드로의 명성과 그리고 평판 때문에 이 베드로는 비겁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크게 책망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조금 말씀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넌 유대인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답지 못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 있어서 너는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는 거냐? 만일 네가 정말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면 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 다시 태어난 자라 자부하면서 이방인들이 육체적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것을 거리껴 유대인들이 오면 숨어버리는 그런 비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당시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외식, 위선이라 비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우리를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란 나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 나의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확립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또한 이념과 문화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맘먹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할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프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속절없이 한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소명 있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의 탈레반 이전의 그 정권의 대통령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 도피 자금을 들고 국민들을 버려둔 채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미라클 작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아프간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잠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아프간으로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도와줬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소명의식 없이 자기만 살기 위해 도망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참 소명의식이 있는 삶인가, 소명의식이 있었던 이 외교관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 제한 없이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자유인이란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생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롭게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세상 질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질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방만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